이사야 제4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1016쪽 전후에 있는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자,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같은 인사로요. 재건축하면서 합시다. 시작. 재건축하면서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재미있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재미있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축복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는 모르지만 교회를 조금 다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참 좋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이 말씀이 감동이 된다 하면서 밑줄 긋는 말씀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다운받는 가장 유명한 앱이 유버전이라고 하는 그런 앱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다운받고 북마크 표시를 하고 또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유버전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 검색을 해봤더니요,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뭐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애송하는, 그리고 암송하는 최고의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을 포함한 전 세계에,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도 검색 1등, 2022년도에도 검색 1등, 작년 2023년도에도 검색 1등한 성경 구절이 뭐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다. 전 세계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자, 한 번 더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정말 성격에 좋은 말씀이 있구나 하면서 자기도 한번 외우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냥 암송한다고 알고만 있다고 해서 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확실한 나의 말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한참 오래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아덴만 여면 작전이라고, 이 아덴만의 소말리아 해적들이 말이죠, 사모 주얼리호라고 하는, 저기 이 배인데 큰 1만 톤급 되는 화물선이거든요. 여기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선장을 비롯한 모든 배를 이 해적들이 차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총을 선장이었던 석혜균 선장한테 쏘아가지고 이제 피를 막 흘리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와중에 우리나라 군대가 생긴 사상 최초로 해군 특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아덴만 여명 작전을 개시를 해가지고 그 소말리아 해적들을 완전히 소탕하는 엄청난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와 힘을 준 것은 뭔가 하면 정부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그 단체가 지금 자국 민족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데 말로만 좀 버텨보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겁니다, 국가가 함께 할 겁니다, 우리 정부가 함께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로만 하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국가가 정말 군대라고 하는 그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직접 작전에 투입해가지고 이 고난과 역경을 개입하고 간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감동이 되고 또 큰 든든함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지만 이 말씀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암송하는 말씀, 기억하는 말씀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 너무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놀라운 말씀, 이 엄청난 말씀을 우들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줬는가 하면 그 당시에 남유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나의 종이래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택한 백성이랍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벗이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랍니다. 다시 한번 나의 종, 나의 택한 백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8절 말씀을 소개하는가 하면요 이런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던져볼게요.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제1차 수신자인 남유다 백성들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벗이고 아브라함 자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약을 사는 오늘 우리도, 오늘 2024년을 사는 우리도 똑같은 신분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종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나는 주의 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울의 정체성이고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주의 종이다. 시작. 나도 주의 종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시작.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그게 아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택한 백성이랍니다. 나의 택한 백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비서실장만 돼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시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인류 기업에 취직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왜 영광스럽죠? 그 수많은 수천분의 1, 수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내가 합격했다는 것은 택함 받았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냐 말이죠. 와 같이 나는 아무 조건 없고 아무 거기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했다는,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러면 택한 야곱이네요. 믿으시면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벗이랍니다. 벗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친구라고 하는 말이죠. 친구.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 41장이 엄청난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남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고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삭개오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니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하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또 하나, 지금 이사야 41장의 배경은 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장차 100년 혹은 150년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 이라크, 시리아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너희들이 종으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읽지는 않겠지만 이사야 44장, 이사야 45장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건설한 그런 초대 태조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너희들이 해방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책이 이사야 41장부터 45장까지 쭉 그 기록이 펼쳐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100년 뒤에 130년 뒤에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약속하셨거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말이야,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적인 바벨론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도 앞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 것이고,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무슨 동네에 살고 있다고요? 바벨론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한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걸 보니,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꼭 이 시대를 살았던 남유다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의 종이다, 우리도 택한 백성이다, 우리도 주님의 친구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도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볼 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은 그 시대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2500년 전에 남유다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지금을 사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이 말씀을 지금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내가 말씀을 따라서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더 환하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주 팽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좀 약간 울리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팽이 아세요? 팽이 아시죠? 그죠? 근데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사야 41장 20절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만 달달달달 암송한다 그러면 뭐와 똑같은가 하면, 팽이를 손으로 돌리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암송할 때는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고 용기가 생겨지는데,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금방 몇 바퀴 돌다가 툭 쓰러지는 팽이처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헬라어도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도 이야기하고 그 앞에 장도 이야기하고 앞에 문맥도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줄을 칭칭 감아가지고 팽이를 확 돌리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난 에너지와 힘과 파워와 오래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되어지는 이사야 4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섬들이 등장합니다. 섬들아 잠잠하라. 그 다음 민족들이 등장합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잠잠하라, 가까이 나오라, 이것은 뭔가 하면요, 전쟁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또 다른 구약 성경에 섬이라고 하는 말이, 섬들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여러분 시대적 배경은 앞으로 장차 13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라크, 시리아 그 중동 지방에 있어요. 자, 그런데 저 서쪽 끝으로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땅끝까지 가면 반드시 전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가 나오죠? 여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계속 여러분 동쪽이든지 서쪽으로 가면 해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땅의 끝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섬이 있죠. 그러니까 섬들아 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요, 땅끝의 모든 백성과 열방들아,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땅끝의 모든 열방과 민족들아. 그 다음 뭐라고요? 잠잠하라, 가까이 나오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요즘 애들 말로 두루와. 이게 뭐죠? 한번 묻자. 너 한번 나와봐. 나하고 한번 묻자. 지금 하나님이 땅의 모든 끝 열방과 민족들을 향해 가지고, 네가 그래 잘났냐? 네가 그래 대단하냐? 그래, 나 여호와하고 한번 붙자. 들어와. 한번 재판 한번 해봐. 한번 싸워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왜 열방의 민족들과 섬들에게 싸움을 거시냐라고 물으신다면요, 옛날 이 고대의 이스라엘 시대 때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 민족과 민족의 전쟁, 왕과 왕들의 전쟁이 아니라 모든 고대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신의 하나님이 전쟁 붙는 게 맞죠. 자, 여러분, 여기서 사진 하나를 좀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인가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신이 바벨론을 섬기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고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이 신이 아수라를 섬겼던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왜 여러분 제가 바벨론의 신, 아수르의 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요? 저 신들이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 전쟁하는 신이라니까요. 근데 이 두 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신들은 말이죠, 다 태산같이 크고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신들이 수호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들은 다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고 다 눈에 보이는 신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렇다면 그 고대의 문화로, 사고방식으로 하면 여호와 이스라엘 신이 바벨론 신에게 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도 아수르도 아람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지키는 지역신으로, 하찮은 신으로, 전혀 그 나라를 못 지키는 무시하는 신이 여호와 야훼였단 말이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땅끝에 있는 바벨론, 아수르, 아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헬라, 로마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국의 그 땅들 향해서 섬들아, 땅들아, 들어와! 라고 한번 붙어봐. 누가 있는지 보자. 싸움을 걸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싸움을 거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봅니다. 3절과 4절이에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4절 말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라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계속 하나님께서 누가 라는 단어를 4번 5번 반복하면서 너희들이 잘났다고? 너희들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세상 임금 네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아니야.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나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내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돌리고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나야. 내가 처음과 나중이야. 내가 곧 그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십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3절 읽어볼게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 제국은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 1000년 만년 계속 지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채 70년도 안 된 그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44장 45장에 나오는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에게 무참하게 깨집니다. 자, 그런데 무참하게 멸망당하고 마는데 그 멸망이 여러분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멸망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바벨론 왕들이 워낙 사치하고 향락에 빠져가지고 타락하니까 이제 바벨론 그러면 지긋지긋해가지고 말이죠, 그 바벨론 백성들이 고레스, 그때만 해도 페르시아가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쳐들어올 때 그냥 문을 활짝 열어주고 우리 잡수시오 하면서 고레스가 무혈 입성해가지고 그 바벨론을 차지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 다음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게 그 뜻이에요. 무혈 입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전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조그마한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무혈 입성해가지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 엄청난 제국을 그냥 삼켜 먹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어째 그런 일이 하면서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단 말이죠. 누가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유엔보 초등부 친구들은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유엔보 초등부 친구들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봤던 장면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증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를린 장막이 무너졌어요. 1989년도에. 그때 동독의 많은 교회들이 베를린 장막 무너지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스토리를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기가 막힌 엉뚱한 방법으로 그 베를린 장막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소련이라고 하는 미국과 기르어서 G2 국가인 소련의 고르바초프라고 할 사람이 누가 협박도 한 것도 아닌데 한순간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 연방 15개국을 하루아침에 독립시켜줘 버리는, 지금이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그때 그 영감이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는데 미친 짓을 했는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옛날에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소련의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중국의 조개 장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기도를 늘 했는데 그때 저 기도를 듣고 있는 저조차도 말이죠,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니까 소련의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중국의 조개 장막이 무너지고 개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못 뗐으니까 그렇지, 이것을 그냥 소설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면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절대로 동의 못하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푸틴이, 시진핑이, 바이든이, 트럼프가
세상의 권력 잡은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유유히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부 예배 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신 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또 인사하려고 온다고 그래요. 뭐 그냥 저는 누가 오든지 간에 잘 되길 바랍니다. 그게 늘 뭐 고정된 멘트니까 뭐 오시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말이죠, 참 나라에 대한 애착이 있고 또 뜨거움이 있고 또 에너지가 넘치니까 대통령 선거만 되면, 국회의원 선거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막 흥분하면서 이번에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이번에는 이 사람이 국회의원 돼야 된다고 다 열불을 하고 흥분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봤더니 기독교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인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수레바퀴를 마음대로 돌려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바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잘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발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만은 너무 흥분하거나 조바심을 갖거나 열받지 마십시오. 아무리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로 그래서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입 꾹 다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지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핵심 구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게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에서 보면 말이죠,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가 5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그분이 처음이요 끝이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 있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신실하심만 굳게 의지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읽었던 책 제목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지은 책인데요, 참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장입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으로써 자기가 일하는 일터 그 주방이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득한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을 체험한 평신도 리더가 로렌스 형제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습한다, 동행한다, 함께한다, 이것을 생각할 때면요, 친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연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와 연인은요, 늘 함께 손잡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눈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걸음걸이의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게 없다면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고 연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항상 보조를 맞추고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이고 동행이고 훈련이고 연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의 신, 또 아수르의 신, 다 형상이 있고 다 모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공기보다 더 진하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기보다 더 진하게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느끼면서, 영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뭘 연습하고 뭘 훈련해야 되는데요? 물으신다면 333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위로받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으로 들어가서 새벽기도 5번, 수예배 2번, 금요 성령 집회, 주일 1, 2, 3, 4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숯벌집 목사님처럼 몇 분에 한 번씩, 15분에 한 번씩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전도 따로가 아니라 오늘 받았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고, 변화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증가할 때,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천재 피아니스트 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안톤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러시아 사람인데 이런 몰라도 좋고, 이 사람이 이 차이코프스키에 서성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자, 우리 잠을 깨우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비평가들이 알고, 사흘 연습 안 하면 청중들이 안 돼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하루 연습 안 하면 누가 알고? 내가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 비평가들이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아, 요즘에 저 연습 게으리 하는구나.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복싱, 그게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권투 선수 가운데 마이크 타이슨도 좋아하지만 마이크 타이슨을 KO시킨 루이스라고 하는 그 영국 선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영국 선수가 어떤 무명의 복서한테 한 방에 그냥 KO로 나가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이죠, 이 도전자는 어떻게 하든지 이 루이스라고 하는 이 권투 선수를 이기려고 한 달 전부터 캠프를 차려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애송이 같은 거 난 금방 이긴다 그래가지고 그냥 열흘도 안 된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캠프를 차려가지고 대충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게을리 하니까, 훈련을 게을리 하니까 금방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 안 하면 비평가들이 알고, 사흘 연습 안 하면 청중들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근데 그 묵상이 나를 위한, 내가 그냥 의뢰받고 마음 위로받는 묵상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잘 내가 소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묵상이 나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림의 떡이 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우리 직장과 일터에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이 나라 이 민족에 주는 소망의 말씀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